자, 우리 이 짧은 영상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교회에서도 그 오래전에 오셨던 분이죠. 이 플룻 연주를 하는 이 연주자 이 송솔나무 집사님 간증입니다. 이 간증이 있는데, 여러분, 이 집사님이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가서 이민을 어렸을 때 갔어요. 어렸을 때 갔는데 아버지의 그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근데 학교에서 매일같이 이 놀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놀림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만 되면은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이 송솔나무 집사님은 화장실에 숨어서 지냈어요. 그 두려움에. 그런데 하루는 화장실에서 숨어가지고 너무나 두렵고 외롭고 해서 울면서 막 부르짖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이 이제는 화장실에서 나와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영적으로 궁핍한 때였지만, 믿기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지더랍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나왔어요. 그래서 학교 강단을 걸어가는데 그 학교에 그 악단이 연습을 시키던 지휘자가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야, 너 일로 와봐라. 그래서 지휘자가 불러서 갔어요. 그러니까 그 악단의 지휘자가 너 악단에 이제 들어오라고 권하더랍니다. 자, 그때까지 뭐 음악을 접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음악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악단에 들어가냐 이랬는데, 전에 같으면 어땠냐면 그냥 두려워서 도망을 쳤는데,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걸 믿고 자신 있게 알겠습니다, 네 하고 대답해서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지휘자의 권유로 이 플룻을 열심히 연주했어요. 열심히 막 연주했는데, 그런데 특별한 뭐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열심히 그 플룻을 연습하고 담대함을 이제 가졌어요. 이제 열심히 연습하고. 그래서 13살 때 여러분 그 뉴욕 시티에 그 줄리어드 음악학교의 그 대학의 예비 과정에 지원합니다. 그 학교의 고등과정에 지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그 줄리어드라는 학교가 만만치 않은 학교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비 과정에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요, 이 플룻이 막 수억 원이 호가하는 플룻을 가지고 온 지원자들도 있었어요. 막 엄청난. 그런데 자신의 플룻은 지금 우리 집사님이 그 분 플룻이에요. 그 플룻은 부서져. 그것을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그 중고 플룻으로 그것을 분 거예요. 그런데 그 가격으로는 얼마 안 되는 그런 플룻이었죠. 몇만 원 밖에 안 되는 플룻인데,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은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시험을 보러 오면서 저런 플룻을 갖고 올 수가 있냐. 그래서 막 무시하는 그런 말까지 했는데, 어떻게 저런 플룻을 갖고 시험을 볼 수 있느냐 했는데,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그 플룻을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난 거죠. 여러분, 그때부터 이분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간증을 하면서 그때 이 플룻, 시험을 갈 때 이 플룻을 가지고 연주한 거예요. 내가 이 플룻을, 이 중고 부러진 플룻에 테이프로 간 이 플룻을 갖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집사님이 그 유명한 줄리어드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졸업 후에는요, 이 리컨 센터 또 카네기 홀 등에 가가지고 연주를 하게 되고요, 이 세계 최고의 공연장에서 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에 있는 도시들을 다니면서 또 그 많은 사람들한테 무료 콘서트를 열고요, 그래서 자신과 같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 삶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위해서 플룻을 연주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난민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타이틀이 하나님의 연주자, 그래서 선교사로 지금 활동하면서 자신의 이 음악이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여러분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 욕구에서 연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음악을 하거나 하면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욕구로 연주를 하는데 이 사람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아버지의 사랑의 거함을 믿고 자신의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연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궁핍한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가 안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적인 궁핍함에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우리가 영적인 궁핍함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궁핍함에 벗어나려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내 사랑 안에 거하라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거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한다 안에 거하라, 이 말씀 쉬운 것 같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면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그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면 우리는 기도하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와 습관도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를 할 때 일방적인 기도를 합니다. 일방적인 기도. 그래서 이런 기도를 뭐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일방적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전화를 했는데, 그런데 자기 말만 해요. 자기 말만 계속 10분 동안 합니다. 막 뭐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전화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말씀과 그 음성을 듣기는 위함인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요 자신의 말만 하고 끝내버려요. 자신의 말만 하고 기도하고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하냐면 듣지 못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듣지 못하는 기도. 우리가 듣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듣지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야 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막 하면 하나님이 응 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답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듣지 않고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셨고 답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듣지 않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따발총처럼 막 하는 겁니다. 따발총처럼 막 자기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멘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기회를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면 그냥 일어나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읽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혹시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 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잠잠히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그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좀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듣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도 훈련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보세요. 라디오도 여러분 그냥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라디오도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우리 자신이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겠습니까? 그러면 나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달라져요. 그러면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극동방송처럼 106.9 그 주파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 맞추는 것을 맞춰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 이런 듣는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바꿔지시고 열매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포도나무 비유를 가리키면서 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의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 여러분 15장 말씀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 첫째는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군사를 빼야 됩니다. 자, 거품을 빼야 하고 군더더기를 빼야 한다고 말씀할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그 믿음이 거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거품을 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열매도 맺지 못하고 항상 그 자리에 그냥 쓸데없는 것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가지치기는 것은 여러분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은 가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열매 맺는 비결은 이 가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가지를 아예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가지는 자르고 이 남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보호를 잘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당부예요. 아예 열매를 정말 못 맺으면 가지를 잘라버려요. 그 당부, 농부의 심정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열매가 다시 맺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열매를 이제 맺어야 되는 우리 나이 아닙니까? 이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 나이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열매를 맺는다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열매를 맺는 원리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열매를 맺는 방법,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게 어떤 말이냐면요, 자,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자, 내 안에 거하라는 말,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주님께서 다른 말로 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여러분 그냥 거하는 게 아니라 나와 교제하라, 나와 관계를 갖고 접촉하라, 나의 능력과 보호를 받으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흠없고 깨끗한 과실로 열매를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풍성해지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을 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의 삶에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해석을 하면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뜻은 단순히 주님한테 거하며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한다. 주님의 우리의 사랑 안에 이제 거해야 돼요. 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런 우리의 삶이 많죠. 상처투성이인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고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너 무엇을 하라. 상처뿐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직장에서 돈을 벌고 또 일하면서 이 돈을 벌고, 그런데 이 돈을 버기 전에 우리가 상처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영원히 병들어 있는 환자예요. 환자인데, 여러분, 우리의 병을 고치고 회복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에요. 지금 내가 상처투성이고 내가 지금 환자인데 비즈니스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나의 병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병들어 죽겠는데 병을 먼저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병,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병들어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너무 힘든 것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죄인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먼저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회복되고 치료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나와 사랑하는, 나와 교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이 어린 아기가 어미의 젖을 빨듯이 여러분 그것을 먹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외로워서 방황하고 죽어가고 갈등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회복돼야 돼요.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지만 내가 영혼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먹어야지만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니라 내가 이제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보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다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서 온 거냐? 여러분, 예수님은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것보다 좀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사랑의 확신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라는 그 확신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은 사랑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 확신이 믿음이 될 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믿고 있다는 것,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관계로 인해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나를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런데 이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의 사랑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씀은 알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지만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라는 믿음,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중에, 위기 중에서, 질병 중에도 해방되는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가 병이 들어있는데 의사가 고칠 거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살 의지가 없으면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내가 정말로 믿어야 되잖아요. 저 의사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자체만 믿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었다고. 주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그 길을 가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나요? 네. 확신하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세상이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 가운데 여러분 불가분의 관계예요. 불가분의 관계는 뭐냐? 깨질 수 없는 사랑이고 변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여러분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어요. 이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백하신 것은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세상의 모든 고통보다도 더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은 확인했기 때문에 십자가도 질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왜 헌신하지 못하고 왜 행동하지 못하고 왜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확신 가운데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저는요, 예전에도 제가 저희 간증을 잠깐 했었는데, 제가 이 청소년 때에 저는 뭐 믿지 않는 가정, 아주 핍박받는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제가 청소년 때 예수님을 믿고 이제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집안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 낮에는 일을 하고 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밤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일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했는데, 예전에는 여러분 토요일 날도 일을 했잖아요. 저희 세대 뭐 일요일 날도 회사에 갈 적이 있어요. 그래서요 토요일 날도 일을 해요. 그럼 오후 한 3시에 퇴근해가지고 교회에 가요. 교회에 가서 주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일 날도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상하게 교회를 가는데 그렇게 기쁜 거예요. 교회를 가도 그렇게 기쁜 거예요. 자, 교회에 뭐 연애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교회만 가면 하루 종일 기쁘고 좋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교회분들이 저를 보고, 아, 너는 이렇게 교회 오는 것도 좋아하고 교회도 좋아하니까 너는 신학교 가면 좋겠다. 너는 이 다음에 주회종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결심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가기 전에 이 부모님들이 엄청 반대를 하는 거예요. 믿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형제들이 엄청 반대해요. 너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뭔 신학교냐. 그 당시에만 해도.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가족이 많았어요. 예, 7남매였어요. 그리고 부모님 있으니까 가족이 많으니까 제 한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 가고 뭐 해도 그냥 내버려 두더라고. 너무 많으니까 신경 쓸 겨를이 없어. 한 2-3명이면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 갔어? 뭐 그러고 처음에는 그렇게 핍박하다가 내버려 두더라고.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모태신앙인분들이 야, 이런 사랑을 느꼈을까? 자, 이런 간절한 마음을 알까? 이런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모태신앙인분들은 뭐 교회 가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저처럼 막 교회 가려면 맞기도 하고 막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아니까, 확신하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기도하러 가는데, 그 교회를 가려면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이 내린데, 이 20살 청년이 여러분 교회를 가면서도요 그렇게 기쁜 거예요. 눈물이 나. 내가 이렇게 주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갈 때마다 여러분 내가 찬송을 했어요. 교회 그 언덕을 갈 때마다 그 찬송을 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다
같이 부를 줄 알았는데 저는 알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막 부르는데요, 여러분 그 청년이 너무 행복한 거야. 우리 사모님 만나기 전이었어요. 교회에 여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교회 가는 것도 그 언덕을 넘어가서 예배당이고 보일 때마다 그렇게 기뻐요.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평생 남더라고요. 정말 주님과의 교제, 그 추억이 여러분 평생 가더라고요. 평생. 여러분 지금도 그게 그렇게 생생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받았다, 내 아내의 사랑을 받았다고 확신하면요, 그 남편은 절대로 방황하지를 않아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 아내가 또 남편의 그 사랑을 받았다, 정말 사랑을 받았다 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도. 여러분 어떤 위기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아내의 사랑을 확신한 남편은요 절대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는요 세상에서도요 막 실패하고 넘어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둘째로 예수님이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내가 건성으로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존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너 사랑해, 내가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런 거 아니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너가 그런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이런 찬양이 있어. 오래전부터 너를 위해서 저 별을 만들고 너를 위해서 해를 만들고. 여러분 그 사랑을 아니까, 아니 도대체 여러분 저기 이 은하수와 온 우주에 그런 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구만 이렇게 됩니까? 저 별이 있고, 예? 낮에는 해가 비춰주고 밤에는 별이 있고, 별과 태양의 거리가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지켜주고.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은요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 지구의 이 별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사랑,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사는 것이 얼마나 기적이고 행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 말은,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확실한 사랑입니다. 확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그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변함없는 사랑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를 내게 오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인생을 살았던, 여러분 세상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해요. 그렇게 바뀌지 않는 인생도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 변화되는 겁니다.